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숨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죄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 살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이제 25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장인데 오늘 그 전장 2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공격, 이제 역사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자택일이 어려울까요? 사지선다형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두 개를 두고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문제하고 네 개를 주면서 선택해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느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개 중에 하나, 네 개 중에 하나. 확률은 두 개 중에 하나가 훨씬 낫겠죠. 50%는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네 개 중에 하나면 2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이 확률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를 맞춰라 그러는 게 훨씬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거나 어떤 순간이거나 다 어렵게 마련입니다. 쉬운 선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책임을 따르잖아요. 잘 선택을 해도 문제고 잘못 선택을 해도 문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든 선택한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남쪽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번째, 19번째, 이제 20번째 왕들의 이야기인데, 자, 이 왕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이들이 그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결과, 물론 그 앞에 많은 선조들이 행해온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선택들의 결과들을 보고 알고 다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들을 잘못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들이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당했던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선택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지만 또 길을 잘 들어서 깨닫는 그런 아이들도 있게 되어 있죠. 자,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2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은 18번째 왕입니다. BC 609년부터 BC 598년에 왕으로 11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왕입니다. 자, 이 왕이 다스릴 때가, 여러분, 북쪽에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을 세웠던 왕은 나보폴리살이라고 하는 왕이고요, 그의 아들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다니엘을 읽으시면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 바로 이런 식. 이 나보폴리살이라고 하는 이가 이 애굽까지 점령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과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 가지고 이들이 애굽 땅,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이 나볼폴리살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가 이 나볼폴리살이 자기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게 돼서 거기서 시간을 지내다가 605년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되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609년에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해요. 자, 그런데 그가 3년 동안은 잘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을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남쪽 유다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게 바로 BC 605년입니다. 이때 공격을 해와서 이 당시에 다니엘을 포함한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김이 그냥 바벨론을 잘 그냥 섬기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장깨를 부린 거죠.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을 줄 나라는 그래도 애굽이다. 친애굽 정책을 계속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바벨론을 물리칩시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 애굽도 감당 못하는 그런 바벨론이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다 다스리는 지역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는 지역. 여러분 이 이집트, 여러분 이 이집트도 이집트의 거반 전체를 다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바벨론에게 그냥 잘 순종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기어코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을 편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다가 1차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BC 605년에 1차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왕족 2,000명, 여기 이제 다니엘이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1,000명, 그리고 군사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던 7,000명 군인들,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 바벨론 땅으로, 이 바벨론 지역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아무 힘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들만 이 바벨론 땅에 남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시기는요, 여러분 이제 빨간 표시로 나와 있는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여기에 여호야김이, 자, 여러분 보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 빨간 600년이라고 빨간 표시가 되어 있고, 바로 그 직전에 보면 다니엘 친구들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고요. 2차로 597년에 또 에스겔을 포함해서 또 10,000명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587년에 결국 남쪽 유다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남쪽 유다가 멸망해 가는 바로 그 기점에 바로 이 여호야김의 잘못된 선택, 바벨론을 그냥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애굽에 편들다가 결국은 멸망을 재촉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에 그냥 시대의 흐름에 그냥 있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요, 여러분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 그냥 바벨론에게 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라. 너희가 시대를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한테 그냥 항복을 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거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살 길은, 물론 가장 빠른 길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제일 빠른 길,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바벨론한테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선포를 하고 예언을 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멸망을 직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 거죠.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들이 계속 공격을 해오면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닫고 못 깨닫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차라리 그냥 항복을 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왕들이 이 포로로 안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비참해지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들이 끝까지 거역하고 반항하고 끝까지 이들이 항복을 안 하고 애굽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는 바로 이들. 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러분, 요야김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도 안 듣. 그래서 애굽으로 자꾸 쫓아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과 똑같은 바로 그런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공격을 받게 되고 BC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 2,000명 그리고 기술자 1,000명 잘 훈련된 군사 7,000명 10,000명이 포로로 잡혀요. 나라가 곧 이제는 멸망 직전에 다다른 바로 그런 순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공부할 때 요시야 왕이 참 선한 왕이라고 배웠는데 마지막에 실수를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요시야 왕이 두 가지를 좀 더 잘했어야 될 일이야. 첫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부수는 개혁만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냥 이 백성들 우상 타파, 우상을 부서뜨리는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부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도 잘한 거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완전하게 이것을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하는 그런 행위들로만 드러나는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 잘하고 선하고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이 완성되지를 못했다.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아들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는 개혁을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4명 나오잖아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요하난,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 셋째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 그리고 넷째가 샬룸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예요. 이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4명의 아들을 말씀으로, 물론 좀 배다른 형제들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좀 잘 가르치고 본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서가지고 회개하고 정말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그렇게 열심히 자란 바로 그런 왕이었는데 자식들은 그렇지를 못했다. 여러분, 내가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내 자녀들을, 이 4명의 자녀들을, 여러분 3명이 왕이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만 빼고 나머지 3명이 다 왕이 되거든요. 이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좀 잘 받아가지고 제대로 신앙된 교육을 받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든지 아버지가 행했던 길을 쫓았다든지 다윗이 행했던 길로 따라갔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는 잘했는데, 아버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아들은 전혀 신앙적인 교육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왕들이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냥 앞장선 바로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 왕이 여기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사실은 19번째 왕이 여호야긴이 고니야라고 하는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3개월밖에 못해요. 손자가. 이 요아스의 아들 손자가 3개월밖에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왕으로 마지막 왕으로 세워가지고 11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이 아들이 만약에 왕이 되었더라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도 이들의 시기에서는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다 하나같이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 아버지의 신앙을 쫓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건가요? 내용은 뻔한 거죠. 안 가르쳤으니까. 신앙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선한 왕인데 이 아들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를 못한 것이 바로 이렇게 역사를, 민족을 멸망의 길로 빨리 재촉시키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19번째 왕입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르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리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이 아버지가,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바로 그가 따랐던 모든 행위를, 이 손자니까, 요시아의 손자니까 그의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차라리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버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손자가 되는 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BC 597년 2차 에스겔 시대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또 10,000명의 포로가 또 바벨론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바로 그런 비참한 바로 그런 상황이 돼요. 3개월밖에 왕위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삼촌이 되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20대 왕으로 그가 등극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가장 비참한 바로 그런 시기를 바로 보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도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요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이루어집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항복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말을 전한다고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지칭하고 죽일, 온갖 박해를 다 하게 되는, 당하는 예레미야가 되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래요? 너희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징계를 했으라도, 망하게 했으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70년 만에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70년 뒤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나라는 망하는 짓거리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회복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이들이 다시 살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눈물을 지으면서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망했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기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 땅에 다시 밟게만 한다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개하고 또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를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세요. 물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지요. 안 당하는 것보다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 당하고 빨리 돌아오면 더 좋은 일인데 안 되니까,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했으라도 돌이키시는. 여러분, 다윗 왕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게 다윗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음식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침상에 요가 쓰도록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간음을 해가지고,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데려가셨어요. 죽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음식을 먹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절대로 악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용납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매를 덜 맞을 때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눈에 이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가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야, 우리 목사님 영감이 좋아가지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가르치시네,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아마 그럴 분이 몇 분 있을까요?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찾아가서 당신 회개하여,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 저를 쫓아내실걸요. 이런 목사가 어디 있느냐고 막 아마 여러분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신자 자기 성도들한테 막 악한 악담을 하느냐고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살리려고 하시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지금 처단하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난을 겪고 있다, 여러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뭐를 회개할 것인지 빨리 여러분이 돌이켜서 찾아내시고 그것을 바로 잡아놓는 게 살 길이 돼요. 이게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어요. 미적미적대고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리고 기다리면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무기 많이 만들고 이런 게 우리에게 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자식들 살릴 수 있는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고 눈물로 흘려서 회개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아니고는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라가 멸망의 구덩텅이로 들어가고 있고, 이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을 찾았다, 아버지의 그 선한 길을 따랐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 아이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은 것이 이 얼마나 큰 후회될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요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띠나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가 되는 것입니다. BC 598년부터 BC 587년까지 11년 동안 남쪽 유다 왕, 그리고 결국 이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하고 마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요시야 왕에게 여러분 4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없었잖아요. 그냥 아들 하나가 왕이 됐든지 2명 정도는 왕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3명의 아이들이 왕인데 이들이 한결같이 여호와께 굴복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예? 아버지 잘못이죠. 제대로 안 가르친 아버지 잘못.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여태 주일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왕위를 바로 이어갈 수 있는 바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그가 그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로 나간 것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그 아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사랑해. 너는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께 너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젖을 먹이면서 그를 그 어릴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가 자라서 40이 되어서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도 만약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른 시간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자, 18절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도 보시죠. 자,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시드기야도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고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너희들 항복하라고 계속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안 했다.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거역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상하를 계속 공부하면서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이 매우 부담이 되고 무거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를 좀 잘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신앙으로 바르게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저도 물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두 아이들을 나름대로는 잘 키운다고 했는데 저들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는지 어떻게 알아요? 늘 불안한 거죠.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늘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식 가지고는 큰 소리 못 친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래도 너희들 믿을 만한데 너희들 어느 순간 어느 때 또 너희뿐만 아니고 너 아이들 손자들이 어떻게 클까? 부모 입장은 늘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든 이야기고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당장 뭐 돈 벌고 취직하고 출세하고 뭐 결혼하고 이게 더 급해가지고 그 길을 그냥 우리가 마지 못해서 허락할 수밖에 없고 마지 못해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큰코 다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할 게 있고 타협 못할 게 있어요. 안 된다 그러는 건 안 된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또 한 발 물러서고 또 한 발 물러서고 또 양보해주고 또 양보해주면요,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 누구 말에 의하면 3살 안에만 내 아이고 3살부터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말 듣는 건 3살 안쪽. 3살 안쪽은 그래도 말 듣고 3살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신앙의 길을 걸어오는 우리들이 후회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크게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못해서
뭐 내가 뭐 크게 뭐 봉사하지 못해서, 내가 크게 뭐 하나 사업을 이루지 못해서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 후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시간이 지나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내 자식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커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가고 있는지,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모습. 여러분 남쪽 유다의 이 마지막 멸망의 과정을 잘 물론 뭐 한 개인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 숭배했는 것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새벽기도 때 이제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제 마지막 이제 14장을 이제 우리가 15장을 이제 마지막 읽게 되는데,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여러분 막 하나님이 야단치고 막 벌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시는데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발 좀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품을게, 살릴게, 어떻게 하든 내가 너희를 좀 구원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든 너희를 어떻게 하든 내가 끌어안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는 자꾸 이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상하를 여태 쭉 읽어오면서 이 시대에 이루어졌던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맥락을 한번 좀 여러분이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좀 잘 전수해 주는 일이 이게 가장 큰 일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제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벌써 이제 14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 140년이 됐으니까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제 아마 초창기 때부터 믿었으면 이제 한 7대 정도, 7대 손 정도가 이제 기독교 가정이 되어졌을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처음 믿는 가정도 있고 뭐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7대 손까지 신앙이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건데요. 여러분 7대 손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한국교회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저기 세문안교회나 정동감리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이 이제 최초에 세워진 교회들이니까 아마 그 교회에서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아마 7대를 지켜오는 가문이 있어요. 그 한 교회에서 7대를 신앙생활을 뿌리를 내리면서 한 교회에서 7대 손이 믿음을 지켜오는 가문들이 있어요. 참 그게 쉬운 이야기 아닌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다짐을 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믿음의 길을 잘, 물론 나 자신부터 먼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또 다음에 하지, 이거 또 때가 되면 뭐 그때 가서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을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때가 여러분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의 길로 이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잘 익게 만드는 바로 그런 역사를 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지혜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믿음의 대를 잘 이어 신앙의 유산을 잘 잇게 만드는
도구로 잘 쓰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말도 넣어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시고 저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서가는 축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